인간은 본능적으로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편안함을 뒤로하고 또 말씀을 사모함으로 또 예배드리기 위해 우리 이렇게 성전에 오신 또 주회전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상황과 환경이 원치 않아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편안한 길로만 안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삭개오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성경의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 편안함을 등지고 불편함 속으로 들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죠.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이 수군거림 속에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타인을 향한 불완전한 자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그 불편함도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절실한 마음에 매일 찾아오십니다. 성경 안에는 이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계시는 덮어져 있고 감춰져 있는 것이 드러나고 알려지는 겁니다.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캐내고 또 묵상하다 보면 내 삶의 상황 속에서 이 말씀 안에서 깨달음을 얻고 새로운 지평이 열려지는 겁니다. 이전에 보던 하늘이 다른 하늘로 보이고 내가 밟고 살아가는 땅에도 걸으면서도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는 성도들이 거룩함으로 살아갈 힘이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여리고 성읍에 살던 삭개오가 있는데 키가 작고 큰 부자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키가 작고라는 말을 왜 기록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작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는 열심을 다해서 재력을 쌓고 세리장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라는 직업은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동족들의 세금을 빼앗고 또 이 로마 사회에서 그들은 그 로마 사회를 위해서 일하던 직업인들이었기 때문에 당시 허가받은 도둑이라고까지 불렸습니다. 아마도 이 세리들을 지휘하고 통솔했던 세리장 삭개오는 삶의 관심이 재물을 쌓는 것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재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적지 않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회 속에서 외로웠을 것이고 사람들로부터도 이 정죄감이나 이 받게 되는 모든 이런 의식들이 고민거리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은 아마 삭개오를 악착같이 세리장의 자리에서 열심히 현실을 살아가도 했을 것이고 아마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할 때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떠밀려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일행들을 앞질러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기질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시고 어서 내려오시오. 오늘은 내가 당신의 집에서 묵어야 하겠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는 크게 기뻐하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을 속에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 삭개오로 하여금 삶의 목적을 변화시켰을까? 삶의 관심이 달라지면 실제적인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는데 삭개오의 이 삶의 목적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왜 변화됐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전 말씀에 보면 율법을 잘 지키던 부자 청년 관리가 예수님의 대화를 염두에 둔다면은 오늘 이 삭개오와 이 부자 청년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얻기 위해 온 부자 청년 관리에게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소유와 영생을 바꿀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취급받던 삭개오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부를 축적하던 삶의 목적을 내려놓고 자신의 소유를 절반으로 나누고 속여 빼앗은 것을 4배나 갚겠다고 고백합니다. 부자 청년 관리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영생의 주님을 만난 이 믿음의 반응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의 중심으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의 집을 찾아가시자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방식을 불편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수군거림을 넘어섰고 삭개오의 집을 찾아가셨습니다. 18장 35절에 보면 여리고 예수님이 가까이 도착했을 때 한 소경이 예수님을 불러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소리쳐 외칩니다. 아마 이 소경에게는 구원을 향한 갈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절박함이죠. 이때에도 주변 사람들은 그 소경을 향해 잠잠하십시오. 그리고 꾸짖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이 꾸지람과 사람들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더 큰 소리로 주님께 외칩니다. 이 간절한 믿음으로 외쳤던 그 소경을 주님은 찾아가시고 그에게도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영생을 믿고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구원을 증거해야 할 교회가 마치 스스로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행했던 연약함, 또 우리의 부족함, 때로는 우리의 악함을 우리는 성찰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삶을 통해 세상이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잘 살아가야 합니다. 어렵죠?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과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결과가 성도들의 삶 속에 나눔과 섬김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이 교회를 평가하고 비판한다고 해서 그 모든 판단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과 하나님의 이 관점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평가는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 있는 삶은 영원한 가치를 지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도 판단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교회는 세상을 향해 세상의 관점으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기준대로 긍휼함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며 진리 안에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조금씩 타협하며 그 경계에 서 있습니다. 때론 믿음과 세상의 즐거움 사이에서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움과 분열, 갈등의 마음 앞에서도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분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못하고 주님의 기쁨을 온전히 구하지 못한 채 여전히 주님과 세상과의 경계에서 예수님을 멀리에서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준과 틀을 넘어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진심을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때로 오해받아도 위로해 주시고, 때로 우리가 거친 마음으로, 주님 마음으로 아닌 다른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비판할 때 그것도 주님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삭개오 본문에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서로를 세워주고 사랑으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수근거림이란 이 단어는 다름이 이해되어지지 않을 때 찾아오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정서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여전히 우리 안에 옛사람이 살아있어서 그 본성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마주할 때 나오게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선한 길로 걷게 하시고 믿음의 용기를 지니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권면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주님이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이 삭개오를 엄하게 꾸짖고 심판하고 정죄하기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사고로는 이 삭개오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가 걸어온 길을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람들의 수금거림 가운데 삭개오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부르짖는 바디메오에게도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연약한 인간은 불편함이 찾아올 때에 무의식적으로 불평의 말을 하기 쉽고 믿음의 경주를 걸으면서도 주님 바라보기보다는 우리의 환경과 세상의 소리를 더 주목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인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를 믿는 자녀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고 다 갚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이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사랑과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만 가지 겪게 되는 걱정과 근심과 때로는 정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죠. 누군가를 응원하는 마음이 될 때에 자신에게도 새로운 삶이 열려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간증들을 경험하게 되고 서로를 향한 지지와 응원은 공동체를 놀라운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세상은 치열하게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또 이 세상의 가치와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끊임없이 발견하게 하시고 성경의 계시를 드러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삶의 다른 차원의 목적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을 기억하시나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옛날 사람처럼 보는 청년도 있을 텐데요. 저는 그때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응원했던 시간입니다. 온 국민이 12번째 대표 선수가 돼서 한 마음으로 응원했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서로의 생각과 가치가 같아서 응원한 것이 아니라 한 민족으로서 지지와 응원을 한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 이처럼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요,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성도된 우리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구름대처럼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므로 오늘날 우리도 온갖 무거운 짐들과 쉽사리 얽혀들게 하는 모든 죄악을 다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인 목표를 향해 끝까지 참고 견디며 달려갑시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말씀만 보시겠어요? 보시면 우리들을 향해 형제들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구름대처럼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 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경기장에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승리한 길을 걷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승리했다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의 선진들이 인내하고 끝까지 걸었다면 우리도 인내하고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과 그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합니다. 믿음의 길에서 겪게 되는 믿음의 시련이나 불편함은 잠시이지만 우리가 얻은 구원은 변하지 않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앞에 보이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의 고통과 온갖 모욕과 수치와 조롱까지 참으시며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장된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라 이 땅에 왔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집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주님은 지금도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가십니다. 기쁨을 잃고 삶에 지친 마음, 때론 세상의 수금거림 속에 상처받은 마음, 또 외로움에 갇혀있는 마음, 나만이 알고 있는 완악한 불평의 마음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삭개오 마음 안에 있던 구원을 향한 절박함을 보시고 그의 집에 머물러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의 집을 죄인의 집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순간 그 집은 거룩한 집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씀합니다. 삭개오에게 영생이 보장되었다는 뜻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때때로 우리의 자존심과 인생의 목표를 더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나무 위에 있었던 삭개오를 내려오라 하신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가장 귀한 것을 되찾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마음 다해 주님을 찾을 때 우리 마음의 기쁜 곳까지 살펴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던 그토록 씨름하고 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아 주시기 위해 날마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시험을 받는 순간 가운데 가장 절정이 어딘지 아십니까? 100세에 얻었던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 그 제단 앞에 서 있어요. 100세에 얻었던 이 아들을 바치게 한 아브라함이 순종의 자리는 아마 엄청난 결단과 엄청난 시험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자리에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혼돈과 불신과 수금거림이 우리를 어두운 밤으로 인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가장 안전한 곳에 거하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의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 원하고 특별히 여러분의 이 영혼이 아버지의 품 안에서 가장 안전함을 믿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거룩한 주의 성전이 되게 하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면서 평강의 옷을 입게 됩니다. 삭개오가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내 힘으로 지키려 했던 것들, 내 열심으로 살아가다가
지치고 고단했던 그 마음까지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책임으로 우리가 선택하며 걸어갑시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맞이하는 이 아침의 공기를 마실 수 있음이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이 하루가 우리에게 복임을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내가 바라보는 하늘이 달리 보일 것이고,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이 땅 또한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수많은 문화와 유혹 속에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과 기근과 아파하고 신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더욱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꼭 기억하시며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책임 있는 성도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허락된 이 새로운 삶은 단순한 자유나 권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설 때 주시는 깨달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을 실천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각자의 삶의 자리는 다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그 깨달음, 우리가 묵상하는 나의 말씀들이, 이 말씀들이 다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들로 다가오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들은 말씀을 이 시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를 언제나 거룩하게 하시며 경건하게 하시며 신실하게 하셔서 값없이 허락하시는 은혜에 기대어 주의 평안을 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안전함을 믿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선택하게 하시고 삭개오처럼 우리도 주 앞에 회개하며 정직과 책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